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은 흔히 감사주일에 읽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은 결국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죠.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길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여리고의 사건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여리고로 돌아가는 노선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주님 만나시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골이 깊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흩어서 제사장의 지파로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남북이 하나로 통일이 될 때가 있고 분열될 때가 있고 그래서 12지파가 분열 상태에 있을 때 통일 왕국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통일 왕국이 됐다가 그의 손자 르호보암 때 가서 남북이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헌금을 했고 또 인력으로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시달렸다. 그래서 느바세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단판을 지어서 경감시켜 달라고 노력 봉사도 세금도 또 깎아달라고 그렇게 한 건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좇아서 강압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세 아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떠나가자. 그렇게 해서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아서 남쪽 유다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열 왕국이 그대로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BC 722년에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쪽은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 70년의 그 고통이 끝나고 다시 귀환해서 스룹바벨 총독 시대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기도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명맥을 이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이유가 아수르가 식민 정책을 쓰면서 북쪽 사람들은 잡아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살고 이러면서 혼혈족이 된 혼혈족.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보면 많은 전쟁에 시달리고 또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외국 세력이 와서 또 짓밟고 지나가면 또 힘없고 연약한 민초들, 노인들, 여자들 다 짓밟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전부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주 멋지게 이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뭐냐? 동남아 원주민이 아니고 다 짓밟혀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끔찍이 생각했고 사마리아 땅 자체도 안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평양을 가는데 개성 거쳐서 가면
금방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개상 땅을 안 밟으려고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강릉으로 속초로 해서 원산으로 해서 이제 백두대간을 넘어서 그렇게 이제 평양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전부 대관령에 매복하고 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를 만나 죽을 망정 내가 사마리아 땅은 안 밟는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얼마나 이 끔찍한 괴리감이 있고 또 연합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악의 싸움은 내 밖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이 끝까지 이런 싸움은 끝까지 이런 엄청난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선악의 싸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3월의 마지막 주일이면 우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전쟁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전쟁이다. 전쟁. 예배장에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전쟁이야. 전쟁.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악의 뿌리를 잘 정리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 바울의 고민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내 속에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내 속에 있고 내 안에서 지금 이 끝없는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무시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사건 때문에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자 미리암이 나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누나고 60만 대군을 또 여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 미리암이라 하더라도 나병에 걸리니까 진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격리 수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풀어서 다시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결국 부모 형제와 친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그러니까 혼자 격리되어서 그야말로 이거는 먹을 것도 없는 거지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데 12절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13절에 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 사람 성질이 나잖아요. 1인지하 만인 지상에 있는 이 군대 장관이 왔는데 곱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병인가. 그래서 한번 잘못 걸리면 이제 추방이 되는 거고 영원히 격리가 되는, 더 이상 부모 형제의 친족을 볼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이라 하더라도 같이 살 수 없는 이게 나병이라는 나병. 그런데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최고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그래서 흔히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그것은 진짜다 그랬어. 내버려 두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마침내 드디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밖에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이 불쌍한 인생들을 방향을 바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를 만나는 예수.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나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로 믿으면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불쌍한 인생이 가장 고귀한 존귀한 지존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이라고 부른 또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져도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호칭이 바뀌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이 불쌍한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살지만은 인간이요 또 체면에 따라서 자기의 머릿속에 도는 계산기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들어도 못 듣는 척 보아도 못 보는 척 그리고 지나가잖아. 또 그렇게 지나가도 자기한테 또 유익할 것 같으면 쫓아가서 막 아는 척 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만나자고 친한 척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부르든지 누구를 보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병 환자를 만나든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든지 주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시고 못 본 척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주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내 모든 형편과 처지 주 앞에 아뢰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장의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한테 있어요. 이게 이 병이 문둥병이냐 아니냐 나병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가옥, 환경, 부엌 뭐 할 것 없이 안방 거처에도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곰팡이 종류인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청결을 강조하시고 깨끗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자체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이 병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 이런 집은 불로 질러 없애버리고 다시 지라 다시. 그러니까 이게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습기가 차고 시커멓게 고망이 드는 뭐 지하 단칸방 이런 거 아무리 페인팅하고 해도 또 누수가 나오고 결로가 생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아예 쓸어버리고 새로 해라. 그럼 판정을 누가 내리냐? 제사장.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이 발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깨끗하게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모든 판정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가서 보이고 판정받고 귀가해라. 다시 부모 형제에게 친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면 이제 즉시 현장에서 열두를 혈류증을 앓다가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경우도 있고 이처럼 돌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는 진흙을 눈에 이게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씻고 와서 눈이 밝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과정은 한마디로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어지면 복이 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믿어지는 그 자체는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최고의 덕목, 어떤 사람의 신앙이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이냐,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전래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 또 기독교 문화 그래서 성장한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입에 늘 달고 사는 게 뭐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입에 달고 사는 이 감사, 이게 진정으로 진짜로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새벽부터 종일토록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뭐냐? 감사.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펀더멘털 베이직은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고, 찬송은 감사 찬송이 되고,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되고, 헌금은 감사 헌금이 되고, 할렐루야. 모두가 감사야, 감사.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는 아들 딸이 효자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 감사가 인생을 바꾸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상황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바뀐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던 그 광야에서도 여호사 갈렙처럼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저 하나님 선포하심으로 멸망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사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감사가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감사하고 자족하는지, 이걸 보면 앞으로 내가 계속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된다. 원망도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는. 사람은 주로 말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말로 뒤집어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동시에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뭐냐? 주먹이나 발이 아니고 새치 혓바닥 그러죠. 이 혀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죽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온 우주에 퍼지고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근데 우리는 늘 이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11절에 나는 자족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 그래서 나는 자족을 배웠고 자족한다. 그 자족의 결과가 뭐냐? 감사라는 감사. 그러니까 나는 비천해도 감사하고 풍부해도 감사하고 배가 불러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 감사를 배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문제가 안 되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집어넣어놔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높은 자리에 놔둬도 못 해먹겠다. 그런데 뭐 대통령도 못 해먹으면 대한민국에서 뭘 해먹겠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천한 자리, 힘든 자리에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광야에서 감사하면 가나안이 되고, 할렐루야. 홍해바다 앞에서 감사하면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감사하면 성이 무너지고, 나병 환자가 감사하면 깨끗함을 받고, 그러니까 감사야.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감사하지 못하면 매사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병 안 고쳐줬다고 뭐 교회를 끊는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병이 왔을 때는 쉬고 기다리면서 돌아보라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도 그 옛날 선조들이 하는 지혜로운 말들이 있어요. 내가 살다 병이 생기면 네 인생을 돌아보라. 그 병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지 뭐. 누가 만들었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 냉수 마찰을 해도 튼튼한 사람은 뭐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내 몸이 면역이 떨어져 약하면 한여름에 강아지도 안 걸리는 감기를 달고 살아요. 다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나병을 고치고 그걸로 뭐 고향에 돌아가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주님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 선포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병을 고치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새벽도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이 사인이야, 사인.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늘 불안에 휩쓸려 살면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그 안자를 한자로 보면 집안에 누가 있어? 여자 말고 엄마, 아내. 엄마는 집에 있든지 항상 아들, 딸이 기다리는 그곳에 있어야지.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잤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탔든지 집에 있어야지. 엄마가 집 밖으로 돌면 안 된다. 그래야 편안한 거야, 편안해.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에 있고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항상 편안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고 평안하라고. 딸아 평안해라. 아들아 평안해라. 아무것도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항상 편안하도록. 그래서 애들이 경기라고 놀래면 엄마가 할머니가 안아주는 거 아니겠어? 오늘도 주님 품 안에 평안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사말은 샬롬, 평화, 평강.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에 평강이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과 감사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하 동문이야. 그래서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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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도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도 감사 찬송하고 내 마음이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갖다 주든지 감사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이 가득 차고 시비가 많고 불평 불만이 많으면 감사하고는 담 쌓고 사는 거죠. 그럼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평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불평하고 좋은 음식 놓고도 불평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많으면 물고 뜯으면 망하는 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감사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로 자기의 나병을 고치고 인생을 바꾸고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지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과 동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지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60만이 반대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반드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그릇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 기도해도 감사가 없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 이 아침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고 감사하지 뭐. 그런데도 감사하지가 않아. 원망이, 시비가, 불평이 많아가지고 혼자 앉아있지 않고 내 앞에 뒤에 옆에 성도들 같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보다 10,000배, 1,000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옆에 앉았다고 그냥 뭐.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장미꽃처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포옹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주 안에서 감사와 기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 첫 시간부터 종일토록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항상 이 감사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이 감사로 전환점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항상 감사. 아침에도 감사, 밥 먹어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감아도 감사. 할렐루야. 바울은 아예 이 감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